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그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진행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군대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전하지 못하여 만나갔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하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 신약 시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두고 형제들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요 내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을 바울로 하여금 전하여 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 대속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우리가 중생일 때에 영이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보내신 종들로 하여금 받았고 그 가운데 성경을 읽음으로 받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줌으로 받은 이 복음은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너희로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섰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자로 구속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참 이 바울이 이걸 전하는 것은 예수님 사활대속 신앙이 확고한 가운데서 담대히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을 터인데, 굳게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새벽에도 정리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혼 불멸의 사상은 헬라 철학 사상을 따라 다 그래 믿고 있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대속 복음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영생할 수 있느냐.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무식하다기보다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매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매주일이 다시 나는 새롭게 되는 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주일은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키는가. 참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믿는 믿음. 이거 믿는다는 게 참 잘 못 믿으니까 계란을 가지고 부활을 두고서 가르치기도 하고 온갖 걸 다 가르치죠. 그렇지만 뭘 봐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거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직접 부활한 사람이 증거해 주는 건 확실하죠. 그것을 지금 성경에 담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확신하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우리도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어야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산다 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도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 영생하는 이 구원은 영광의 구원이다. 영광스러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바울이
주님에게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전해야 할 복음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복음이 사활대속 복음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내가 먼저 전한다 이 말입니다. 제일 핵심되는 교리가 사활대속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중생교리가 중요하다, 성화교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생교리보다 성화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사활대속교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중생교리도 깨닫게 되고 또 기본구원, 건설구원으로 우리 성화의 구원이 건설되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랑과 그 희생의 중량이나 부활하심의 사랑과 희생의 중량이 똑같습니다. 죽으실 때에 당신에 있는 소유도 몸도 생명도 우리 위하여 다 화목의 제물로 드렸고요. 이것이 사랑이요, 희생이죠. 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영원히 피조물을 입고 부활을 하셔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앉았었으니까 그게 뭐 사랑이고 희생인가. 예수님은 영원히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종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영광의 보호자에 앉게 하기까지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이 일은 영원히 사랑과 희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죽으심의 사랑과 희생의 중량이나 부활하심의 사랑과 희생의 중량이 똑같다. 이 사활대속의 은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두 번이 없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교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 사활대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다시 올라가심이 이 곡점이 되고 하니까 당신의 죽으심입니다. 이래서 낮아지시고 또 올라가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거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 살으심에 연합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부활하시는 것도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표적을 말씀해 줍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표적이 없다. 이거 그 말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다가 살아나왔어요? 3일 있다. 그것이 예수님 표적이다. 그럼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표적인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외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증거를 했지요.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죽지 아니하고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건설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식이 삐뚤어진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초대교회 때는 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죽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성경대로라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심도 성경대로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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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믿는 이 신앙에 대한 참 고린도 교회 이거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식 하나 바꾸는 것 참 어렵습니다. 지식이 바꿔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힘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그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실행하는 건 쉽는데 실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뭐가 오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온갖 것이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아요. 참 우리가 믿고 순종해 보려고 하면 성경대로 내가 죽고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도를 무슨 도라고요?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또 증거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언하고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똑똑히 보이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손도 만져봐라. 옆구리도 만져봐라. 만져보고 이제는 확실히 믿겠나?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래서 도마도 전설에 하면 순교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신앙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증거해주는 이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누가 만났어요? 예? 이 대답을 크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여기서 말씀 안 해줄까요? 예?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만난 누구죠? 주님이 사도들 중에 두 번째 나타난 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사도들 중에 게바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12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그럼 가룟유다는 죽었는데 예수님 팔고 떠났는데 그러면 12 제자는 누구죠? 이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는 가룟유다 대신에 누가 제자로 삼았죠? 마띠아. 그 마띠아가 그 제자로 뽑힌 것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12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는 또 누가 보았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500여 형제. 500여 형제도 다 예수님 제자죠. 이 사실은 복음서의 기록은 없으나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500여 형제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도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 부활의 확실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은 물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그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죽음을 순교로 죽는 게 제일 좋다. 이것도 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꿈을 꿨는데
꿈을 꾼데 보니 누굴 만났는가? 백 목사님하고 이만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서희 백 목사님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한 그릇 담아서 드시니까 잘 드세요. 이만기 목사님도 되게 잘 드시는데 이만기 목사님 또 날 보고 주면서 야, 이 목사 니도 먹어. 서희들어 그런 거 꿈을 꾼 게 또 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이 날마다 깨어서 삽시다. 참. 또 그 후에 누가 만났어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로 되게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야고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장로가 되셨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니까 그 성전을 자꾸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은 그때 벌써 주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은 더러워져 가지고 다 무너진다. 성전을 성전으로 주님은 여기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것을 그 후에는 누가 보았습니까?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모든 사도는 12사도가 모든 사도가 아닌가 이래 할 수 있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보면 바나바와 실라도 사도라 그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실라도 복음 전하면서 바울과 함께 전하는 동역자로서 참 충성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 전부 팔아다가 교회에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과 함께 가가지고 크게 봉사하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떠날 때에 바나가 같이 떠나지 않아요. 맨 나중에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도 못한 자,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는데 이 자신을 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부터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사활로 대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 만나고 가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만나고 가십시오. 아멘. 사활로 대소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만삭되지 못해서 나았다는 말은 미숙자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육신적으로 연약한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이라고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제일 작은 자. 에베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죄인 중에 나는 괴수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자기 지은 죄가 이렇게 크고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뭐 됩니까? 회개하고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것만큼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일생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자신을 겸손하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해방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면서 자기를 해방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치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그래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아무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전부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자신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한 줄로 알고 겸손한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그것도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참 이렇게 겸손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의 수고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 사활 대속으로 주신 구원을 믿고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구원을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활 대속 구원 전에는 믿었으나 지금은 부활을 부인한 자들에게 미혹받아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는 것은 싫고 부활은 어떻게 될는지 그렇게 희미한 신앙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이 사활대속 복음을 믿고
나는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내가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증거하는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닫고 믿어서 남은 생활을 허송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